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어제 말씀과 계속 이어집니다. 하루도 빠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5일 동안 다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스토리예요, 스토리. 어제와 이어지는 말씀인데 주님을 시험하려고 찾아온 율법 교사가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주님께 옳게 보이고자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묻습니다. 내 이웃이 과연 누구입니까? 율법교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된 이면에는요, 주님께서 율법에 나온 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했기에 이웃이 누구인지 확인받으려는 생각에서 그리 물었던 거예요. 아마도 당시 유대인 율법교사의 생각으로는 자신의 이웃이야말로 유대인이라고 한정짓고 살아왔었겠죠. 따라서 자신도 여러분 유대인 아닙니까? 근데 예수는 유대인 남자란 말이에요. 유대 사회 속에서는 이웃의 개념이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로 이웃이에요. 동족이 바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은 유대인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유대 남자인 예수님께, 주님께 이웃이 누구입니까? 물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물었던 것은 여러분 자신의 그런 생각이 맞다, 유대인이라는 동족 그 개념이 맞다라고 확신했기에 주님께 옳게 보이고자 물었던 것이죠. 이건 질문을 하나마나 우리 주님께서도 분명히 어떻게 이야기를 할 것이다? 유대인이라고 분명히 대답을 할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물었던 거예요. 자기를 옳게 보이고자. 자, 그런데 이런 율법교사의 질문에 주님께서는 율법교사의 이웃이 누구라고 딱 찍어서 말씀하시지 않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이 비유를 보면 강도 만난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강도 만난 한 사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거반 죽게 되었어요. 길을 가던 이 사람은 강도를 만나서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되었죠. 강도들은 그가 입고 있던 옷과 가지고 있던 재물을 빼앗았고요, 그가 스스로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두들겨 패서 이제 이 사람은 거의 죽을 지경에 된 채 버려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끔찍하죠. 강도를 만나가지고 그냥 물건만 빼앗아 간 것이 아니라 거의 여러분 죽인 거예요. 죽인 거. 거의 살인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이제 조금 시간이 흐르게 되면 이 사람은 거의 이제 죽게 됩니다.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죽게 되는 거예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따라서 이 사람은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가장 악질 강도를 만나게 된 것이죠. 보통 강도들 같으면 물건만 가지고 빼앗아서 갈 텐데 이렇게 때리기까지 했으니 질이 안 좋은 강도를 만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이 강도를 갑자기 만난 것일까요? 그게 아니면 예전에도 강도가 가끔씩 이곳에 나타나서 사람들을 괴롭혔을까요? 물론 예전에도 나타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장소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요새 말로 어떻게 여러분 설명하면 좋을까? 불법지대, 좀 무서운 곳, 가서는 안 된 곳, 뒷골목 같은, 왜 강도들과 깡패들이 자주 출몰하는 그러한 곳, 대도시에도 그런 곳이 있죠. 그런 곳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예전에도 강도가 자주 출몰했다면 이 사람이 이 사실을 잘 모르고 가다가 강도를 만났을까요? 아마도 이미 소문을 들어서 모르지는 않았겠죠. 강도가 자주 나타난다 알았을 것입니다. 자, 그러기에 소문을 통해서 알고도 내려갔다면 반드시 강도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하고 내려가야 마땅해요. 쉽게 말하면 최대한 강도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동행을 하거나 시간대를 잘 선택해서 지나갔어야만 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났다는 것은 이런 사전 대비가 전혀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강도 만난 자는 어떤 의미에서 볼 때 강도의 위험에 대해서 너무나도 아니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위험한 증형에 처하게 되었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는 괜찮을 거야. 다른 사람들은 강도를 만나도 나는 괜찮겠지. 나는 이번에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은 왜 여리고로 내려갔을까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강도 출몰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내려갔다면 무슨 급한 일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그게 아니면 빨리 내려가지 않으면 안 되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던 것일까요? 실제 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여리고로 내려간 것일까요? 그 위험한 길을 걸어갔던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결국 신중하지 못한 이 사람의 안일한 태도가 강도의 위험을 자초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강도 만난 자를 보게 되면 얼마나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입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세요. 강도 만나가지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옷까지 벗겨진 채 피를 흘리고 지금 숨을 헐떡헐떡 거리면서 죽어가고 있는 그 강도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합니까? 끔찍합니까? 아무리 살려고 몸부림치며 한 가닥 남은 힘으로 소리를 쳐보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죠. 더욱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지나쳐 버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필경 이 사람은 버림당한 자의 모습으로 취급당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비춰지고 있죠. 물론 급한 일이 생겨서 내려가야만 했다면 확실히 안전하게 내려갈 수 있는 대비책을 세우고 내려갔어야만 했겠죠. 즉, 내려가려면 시간을 잘 선택해서 강도가 잘 나타나지 않을 시간대에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혼자 내려는 것이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에 자기를 도와줄 동역자들과 함께 내려가는 편이 훨씬 안전했겠죠. 그런데도 그냥 혼자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것은 신중치 못한 처신으로 화를 자초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그다지 곱지 않겠죠. 사람들이 여러분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무슨 급한 일이 있다고 혼자 내려가다가 이런 변을 당했단 말이야. 내려가지 않았으면 그런 화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왜 그 시간대에 그렇게 내려가서, 강도가 출몰한 시간대에 내려가면 안 되는데 왜 그 시간대에 그렇게 내려가서 강도를 만났을까? 사람들이 쯧쯧쯧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막 수군수군 되는 그 모습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지나치면서 쉽게 내뱉는 사람들의 이런 한마디 한마디는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겪는 아픔과 고통을 100배, 1000배로 가중시켰을 것입니다. 심지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누군가를 향해서 도움의 소리를 외쳐보았지만 좀처럼 입 밖으로 소리가 나질 않는 거예요. 결국 스스로 뉘우치며 탄식해도 아무런 소용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아마도 그냥 지나쳐 버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은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에 대한 원망도 했겠지만 자신에 대한 비참함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선택을 뉘우치며 탄식했을 거란 말이죠. 괜히 내려갔다. 괜히 내려갔네. 내가 시간대를 잘못 선택했네. 누군가를 좀 데리고 내려가야 되는데 이렇게 혼자 내려가다가 내가 이렇게 당했구나. 나는 이제 이렇게 죽는 건가? 여러분, 아마도 이 강도 만난 자는요, 이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을 거예요. 아무도 지금 주변에 없습니다. 혼자 산에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죽는다고 생각하니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온몸을 싸늘하게 덮었겠죠. 자,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는 갑자기 이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문제가 생겼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물론 주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틀림없이 이미 알고 계신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는 누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래요.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서 끔찍하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던 일이에요. 지금 이 비유를 우리 주님께서 율법 교사에서 해주고 있죠.
근데 율법 교사에게만 해준 말씀이 아니라 율법 교사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동일하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모르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것일까요? 자, 그것은 바로 이 강도 만난 자의 모습을 통해서 그 시대와 오늘 신자인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씀해 주고자 함입니다.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그리함으로 신자인 우리 모두 강도 만난 자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강도를 만나서 치유를 받는 것보다 강도를 만나지 않는 것이 더 큰 복임을 우리에게 깨닫도록 해주고자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강도 만난 다음에 치유받는 것, 그것보다 처음부터 강도를 안 만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즉 강도를 만난 사람에 대한 선행 연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강도가 왜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여러분 아주 구체적으로 다 설명이 나와 있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 보셔야 해요. 선행 연구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지금 이 사람은 어디에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까? 어디에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입니다. 당시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에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었어요. 그러기에 이 사람도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수중들었던 여러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당시에 일반적으로 성전 봉사자들이나 성전을 섬기는 자들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성전과 관계된 지역에서 살도록 정해져 있었습니다. 즉, 성전과 관련된 자들은 생활의 반경이 정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도 여러분 위수지역이라고 있죠. 우리 장교들은 아실 거예요. 위수지역. 육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그 위수지역을 벗어나지 못하죠. 아무리 여러분 이렇게 퇴근을 했다고 해도 전방에 있는 여러분 장교들이, 고위급 장성들이 서울로 여러분 와서 친구 만나고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위수 지역이 있습니다. 그 생활 반경에서 살아가야만 하듯이 당시 여러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성전 봉사자들은요 그 성전과 연계된 지역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결국 이 사람 역시 성전에서 수종드는 사람이었기에 대대로 내려온 관례대로 예루살렘에서 머물러야만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그곳을 떠나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특별한 이유와 목적이 있을 때에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아예 내려가지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내려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하지만 이것은 지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했던 일이에요. 결국 주님께서는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등지고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즉 주님의 일을 내팽개치고 혹은 그 일보다 중요하다고 여긴 일을 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맡겨진 자리를 내려놓고 세상으로 내려가다가 결국 사고가 일어났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주님과 함께하는 자는요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며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해야 될 주님의 일을 내버려 두고 무언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 내려가게 되면 강도를 만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을 떠난 자들이 그 순간부터 악한 자의 표적이 되고 사탄의 표적이 된다는 것을 무섭게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신자인 우리에게 되도록 내려가지 말라는 의미로 예루살렘을 높은 곳에 두셨던 거예요. 예루살렘은요 보통 높은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보통 높은 곳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루살렘은 아주 높은 곳에 있었고 여리고는 해수면 아래에 있었어요. 해수면 아래. 당시 지형적으로 보더라도 예루살렘은요 약 800m 정도의 높은 곳에 있었답니다. 그리고 여리고는요 해수면보다도 무려 240m
이하나 낮은 곳에 있었어요. 한마디로 이 예루살렘과 여리고는요 약 1000m 이상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거리는 약 32km 정도. 계속 여러분 내리막길입니다. 급경사를 계속 내리막 쳐야만 도달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여리고였어요. 실제 예루살렘은 위치적으로 높은 지대였지만 세상과도 구별된 장소였죠.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말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주로 올라간다라고 표현해요. 예루살렘은 내려간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올라간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 주로 어디에서 사용하는 말이에요? 성전에 올라간다. 같은 여러분 단어를 사용합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곧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러기에 예루살렘은 오늘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예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면 여러분들 모두 오늘 다 올라오신 셈이에요. 올라오신 셈이죠. 여러분 구약의 성전이 신약의 여러분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신약의 여러분 교회 안에 구약의 성전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지 구약의 여러분 성전을 가지고 그 뒤로 지금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은 우리의 몸이죠. 예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이 곧 성전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만 성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모두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을 여러분 근심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술도 자제를 해야 되는 것이고, 왜? 더럽히면 안 되니까. 내 마음속에 이게 바로 성전인데 내가 여러분 마음대로 먹고 싶다고 해서 마시고 싶다고 해서 술, 담배를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성전을 여러분 엉망으로 만드는 거죠.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성전이 곧 신약의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전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죠. 그 성전적인 요소 가운데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성전에서는 뭘 드렸습니까? 제사를 드렸죠. 신약시대 여러분 교회에서는 예배를 중시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바로 무엇이다? 예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 드리는 이 공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내려가는 길에는 항상 강도의 위험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경고해 주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는 강도의 위험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이미 많은 사람들이 경험토록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은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내려가게 되면 강도를 만날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우리 주님의 경고이기도 하는 것이죠. 이야, 이 말인즉슨 되도록이면 내려가지 말라는 우리 주님의 간곡한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지만 강도 만난 사람은 우리 주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내려갔기에 옷이나 물것을 모두 다 빼앗기고 몸까지 다치고 죽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너무나 안타깝게도. 한마디로 여리고, 즉 주님을 떠나 세상으로 내려가게 되면 도둑과 강도를 만나 신자인 우리는 건강을 잃고요, 기쁨을 잃고요, 죽음의 지경에 이르게 되고 결국 스스로 회복하기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미리 알게 하신 이 무서운 경고, 이 경고를 무시하고 내려가다가 물질과 건강을 잃고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리는 불행을 다시는 경험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고 있죠. 이제 더욱이 내려가면요, 도울 자가 없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도울 자가 아무도 없다. 즉 세상으로 가면 도울 자가 있다라는 일반의 기대를 모두 버리게 해주시죠. 한마디로 당시 제사장 레위인 등은요, 어떤 부류의 사람들입니까? 종교인들이기 때문에 그들만큼은 그래도 도움을 주지 않을까 하는 한가닥 희망을 갖기에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그들도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지나쳤습니다. 그런 종교인들도 도와주지 않는데 세상 누가 여러분 도와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세상으로 내려와서 강도의 수모를 친히 당하셨습니다. 실제 주님은 강도 만난 자처럼 옷이 벗겨졌고요, 채찍을 맞고 조롱받고 사람들에 의해서 버려지기까지 철저하게 내려가셨죠. 즉 내 대신 옷 벗김을 당하셨고 매를 맞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바로 죄의 속을 속에서 죄인이 과연 어떻게 당하는지를 친히 내려오셔서 보여주사 우리에게 내려가지 말라고 정확하게 촉구하십니다. 내려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인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급한 일로 내려가고 계십니까? 아니, 이미 내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내려가려고 마음을 먹고 계십니까? 하지만 교회에서 내려가고 예배의 자리에서 내려가고 믿음의 자리에서 내려가고 직분의 자리에서 내려가고 사명의 자리에서 내려가면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과연 행복할까요? 실제 혹시 여러분들은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면 살 길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자,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 머물러 있기보다 세상으로 나가서 열심히 살다 보면 무조건 일이 잘 풀릴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오히려 삶이 힘들고 어렵고 분주하다면서 교회와 주님에게 드리는 시간까지 점점 줄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바쁘다라는 이유 때문에. 내가 예전에는 주님께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드렸는데, 이렇게 몸으로도 드리고 물질로도 드리고 이렇게 헌신했는데 먹고 살기 힘들고 바쁘다라는 이유 때문에 점점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식어져만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심지어 나에게 주어진 교회의 직분과 사명이 세상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기쁨과 성공을 위한 여정에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그래서일까요? 안타깝게도 신자인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은 하면 할수록 끝이 없고 힘들다, 너무 힘들어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아무리 수고해도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보다는 시기와 상처를 받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되도록 교회 사람들과는 만나고 모임도 갖기 싫어. 오히려 세상이 나은 것 같아. 혹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어떠한 이유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세상으로 내려가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승리는 없습니다. 즉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명의 자리를 떠나가던 요나가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 던져짐 같이 심지어 감당하기 힘든 죽음의 골짜기를 만나게 될 뿐이에요. 그러기에 여리고로 내려가게 되면 개인도 민족도 강도를 만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을 떠나 내려가지 말아야만 하겠습니다. 즉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어떠한 상처를 받고 실망이 들더라도 결코 주님을 떠나지 말아야만 합니다. 떠나서는요 소망이 없어요. 우리 주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떠나는 것만큼 세상에서 어리석고 불행한 일은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 모두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얻고 누릴 수 있을 것 같아도 세상으로 결코 내려가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세상이 여러분 좋게 보이세요? 세상이 훨씬 좋게 보이세요? 화려하죠. 우리 젊은 청년들이나 다음 세대, 저희 자녀들도 있지만 중고등학생, 여러분 세상이 막 화려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 합니다. 여러분 너무 좋게 보인다. 세상에서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을 것 같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그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죠. 그러기에 지금 내려가고 있다면 즉시 돌이키십시오. 지금이라도 내려가면 강도를 만날 수 있다라는 우리 주님의 경고를 듣고 즉 내려가는 길에서 돌이킬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지금 내려가는 것을 즉시 멈추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멈추면 모든 강도의 위험과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 또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당장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십시오. 여러분들이 당장 지금 지킬 그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려가지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매주 있어야 할 자리,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의 자리를 떠나지 않기를 원하세요. 따라서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예비해 놓은 복된 자리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 모두 다음을 기억합시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세상 속으로 내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믿음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멀리하지 않는 거예요. 설령 내려가고 있다가도 다시 주님께 올라오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주님으로부터 내려가지 않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으로부터 내려가지 않는 것일까요? 그 무엇이?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이 적으시네요. 이게 여러분의 핵심인데, 너무 중요한 일인데, 즉 장로, 권사, 집사, 교사, 찬양대 각종 봉사의 자리를 잘 지키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직분과 자리는 주님께서 자신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자 여러분들 각자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 맡겨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목사 여러분 권위를 빌려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따라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물질과 재능과 시간을 들여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건강하는 데 있어서 귀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물질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재능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시간을 주셨을까? 건강을 주셨을까? 여러분,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젊다고 여러분 다 건강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젊은 분들도요, 입원해 있어요. 내가 남들보다 여러분 물질이 있다면 이 물질을 여러분 왜 주셨습니까? 내가 뭐라고? 나보다 더 잘난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겠죠. 왜 나에게 여러분들 왜 이렇게 시간을 주셨을까? 여러분, 그 시간을 뭘 주로 활용하십니까? 사명이죠. 직분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는 것이죠. 또 어떠한 직분이나 어떠한 자리든지 중요하지 않는 것은 결코 없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자리는 없어요. 모두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담임 목사는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라도 안 하시면요, 제가 그 자리에 가야 돼요. 제가 진짜 그 자리에 가야 돼. 여러분, 교회 사역 가운데 중요도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다 중요하죠. 모든 게 중요하죠. 주방 봉사부터 해서 주차, 여러분 이렇게 이름도 없고 빚도 없이 이렇게 섬기는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찬양대도 중요하지만, 교사도 중요하지만 안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하나라도 여러분 펑크가 나면 교회가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제가 가서 해야 되니까. 제가 가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져도 좋은 거예요. 그러게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께서 친히 맡겨주신 축복받을 장자의 명분은 버리지 말아야만 합니다. 결국 직분과 사명을 버리는 자는요, 에서처럼 중요한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과 바꾸는 어리석은 행위와도 같은 거예요. 하지만 사명과 직분을 버리지 않고 귀중히 여긴 자는 야곱처럼 엄청난 축복을 받는
지혜로운 사람임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에서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을 귀히 여기시고 최선을 다하여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신자로서 직분과 사명을 쉽게 여기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잖아요. 여러분, 직분을 쉽게 여기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계명교회에서 권사로 세워주셨고, 장로로 세워주셨고, 또 무엇보다도 안수집사로 세워주셨고, 서리집사로 세워주셨고, 성도로 세워주셨고, 또 세가족으로 하나님께서 등록을 하도록 해주셨고, 또 무엇보다도 교사로 세워주셨고, 찬양 봉사대로 세워주셨고, 이런 여러분 직책과 사명을 다 주셨다면 이거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린 귀하게 여겨야 되겠죠. 이건 여러분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여러분 나를 세워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것을 소중히 여겨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하므로 이제 이 말씀을 듣는 신자인 우리 모두 때론 자신의 감정 때문에, 또 자신의 형편 때문에, 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자신에게 맡겨진 직분과 사명과 자리를 소홀히 여기고 있다면, 그리고 떠나려고 한다면 그 여정이 결코 복될 수가 없음을 반드시 기억하고,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제2의 강도 만난 자, 제3의 강도 만난 자가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아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직분과 사명과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라고 말이죠. 지키라고 말이죠.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내 마루 붙들어서 여러분들 모두 자신의 그러한 삶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내가 함부로 봉사직을 그냥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정말 감사로 생각하고 있는지, 남들은 그것을 어쩌면 귀하게 여길 수도 있는데 내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그 사실을 내가 알고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